아멘. 창세기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방금 읽은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노아, 그리고 나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문득문득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이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정적으로 방주는 노아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제작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방주 짓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이 아니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노아처럼 한 번 예배 드렸습니까? 한 번이 아니죠.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3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과연 쓸모 있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쓸모가 있나? 이거 잘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주가 마지막 때 우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방주 잘 짓기를, 새지 않도록 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짓고 있고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이제 다 탔습니다. 사람으로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 8명이 탔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탈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노아가 방주 탈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타고 비가 왔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라는 말은 어떤 7일 후예요? 방주에 타고 난 7일 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를 본격적으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탈 때는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쾌창과 구름 한 점 낀 적이 없고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아무런 징조나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탔다라는 거예요. 왜 탔습니까? 말씀 때문에. 노아는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쾌창한 날씨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맑은 날, 이 날씨가 좋은 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건 미친 짓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승리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옳은 삶이요, 좋은 삶이요,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나폴레옹을 이야기했죠.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폴레옹을 찾아와 말렸다고 하죠. 장군이시여, 러시아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시지요. 목숨 걸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럴 때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왜 멈춰야 되는데 이유를 대봐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하기를,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러시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노하면서, 이런 망할 놈, 내가 네 기도 응답 듣고 이걸 결정해야 되냐? 합리적인 이유나 무슨 전략이나 전술도 아니고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내가 멈추라고?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죽이고 러시아를 강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패배하고,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만 패배한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결정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태국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태국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다 짰는데 남쪽부터 북쪽까지 종단하는, 횡단하는 태국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계획하고 훈련받고 가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계획이 틀어졌어요. 태국에 있는 코디네이터와 연락이 잘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틀어야 된다. 그래서 남쪽 푸켓부터,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남쪽 푸켓부터 맨 북쪽 치앙마이, 치앙라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선교 일정이었는데 선교 일정을 바꿨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일정을 북쪽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정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쓰나미가 터졌어요. 태국에 쓰나미가 터졌어요.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쓰나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은 있었을 거예요. 쓰나미가 태국 남부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KBS 뉴스에 나온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난리 나갖고 제가 KBS 뉴스에 실종자 이렇게 가족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막 울고, 모르시는 게 아직도. 과거를 한번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요, 기도하고 일정을 바꾸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쓰나미 그 한복판에서 온갖 고생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사를 하던 어떤 걸 결정하던 뭘 하던 중요한 건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나중에 진짜 좋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노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와 일행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방주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건, 방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방주 문은 노아가 닫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방주 문이 뭐 이렇게 큰 문도 아니고 노아가 그냥 닫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닫아 그것도 넣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강조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과 방주 밖을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죠. 부자, 가난한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강북에 사는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경상도, 전라도, 진보, 보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마지막 때 나누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방주 안과 방주 밖, 천국과 지옥, 딱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조금 부족해도 그럴 수 있어요. 부자면 좋겠지만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강한 자가 좋겠지만 약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사는 게 좋겠지만 좀 덜한 곳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누세요. 그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방주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지금 홍수 심판이 임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지금 종말이 오면 그들은 100% 방주 밖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방주에 타시기를, 다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유독 날짜가 많이 나옵니다. 몇 월 며칠에, 노아 몇 월 며칠에, 몇 살에. 왜 그럴까요? 신뢰성 때문이에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이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픽션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날짜가 많이 나와요. 몇 살에, 몇 년에. 이거는 이 사건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있는 심판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노아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노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노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노아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불로 이 땅에 심판하실 것도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물어본 거 대답하신 거 또 한번 해보죠. 의인, 의로운 사람. 또 노아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노아는 합격.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상이 볼 때 노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부러운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한 인생 쪽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 그 가인의 후손 그 라멕 말고요, 그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던 그 라멕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노아라고 자식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 안위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아에게는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였을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서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붙잡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멕이요, 몇 살에 죽느냐? 777세에 죽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때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예요. 900세 때 700세니까 일찍 죽었어요. 더욱이 방주에 타기 전 한 5년 전쯤에,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5년 전쯤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원하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힘들죠. 어렵죠. 노아는 일찍 아버지를 여였어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참고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담보다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 무두셀라가 홍수가 시작될 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홍수가 딱 시작되기 그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 짓고 홍수 딱 임하기 전에 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더욱이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셋. 누구누구죠? 셈, 함, 야벳. 이게 인류의 인종의 시초가 되었잖아요. 흑인, 동양인, 백인. 그런데 이 노아가요, 아들이 셋인데요, 이건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는 그 당시에 부모의 축복이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때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적다라는 것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노아는요, 5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가 500세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 때 자녀를 낳을 때 나이가요 100세예요. 100세. 노아 당시에 대부분은 100세 때 자녀들을 다 낳았는데, 노아는요 500세 때 늦게나마 늦둥이를 얻은 데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뭐 30명 40명 막 이렇게 얻는데 노아는 딸랑 3명이에요 그 당시 때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니 안 중요합니까? 머니가 뭡니까? 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노아는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별로 없었을까요? 노아는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별로 없었을까요? 돈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방주 그냥 짓습니까? 방주 그냥 짓냐고요? 있는 돈도 다 털어야 되고, 더욱이 방주 짓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해요? 노아는요 분명히 가난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노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재벌이나 아니면 무슨 물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욱이 노아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밥 주시느라고. 우리도 예배 드리느라고 친구 사귈 시간이 없네. 설교하느라고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방주 만드느라고요 노아 친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노아가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방주 타. 너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이거 들었는데 너도 타. 분명히 절친이나 친구가 있었으면 노아가 아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방주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자녀도 늦게 나, 자녀도 별로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돈도 별로 없네. 그렇다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외로워. 뿐만 아니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러운 삶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노아는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합격! 노아 잘 살았다. 사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노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운 인생은커녕 불행한 인생이에요. 누구도 친구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본받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격. 그리고 결국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합격! 불합격? 합격!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저녁에, 이 날씨가 우중충하고 추운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합격! 네가 잘 사는 인생이야.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요, 난 친구도 별로 없는데요, 난 자식도 늦게 낳고 이게 뭐 내 주변 사람들 나보고 뭐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런 평가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다 쓸어버려요. 마지막 때는요 딱 두 가지예요.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방주 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꾸준히 열심히 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방주 지금 잘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뭐 하는 짓이냐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성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입니다. 마침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 16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하신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식사 잘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는 거 보고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는 다 수포로 돌아간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새벽에 제목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건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실패이고 슬픈 일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유익이다.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 아버지께로 갈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근심하고 슬퍼해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노아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노아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뭐니 해도. 그래도 사람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왜요? 그게 보여요. 그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아요. 그게 들려요. 우리는 오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대로 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진짜 노아의 삶이 부러운 삶이고 성령 받아야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세상의 평가 거기에 더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그리고 수요 예배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답은 뭡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부러워 보이지 않는 노아가 진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부러운 인생인 것처럼 수요 예배 드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새벽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드러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뭐 재벌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방주 짓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거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걸 나누십니다. 그때 나누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제대로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방주를 계속 만들어간 노아가 잘 산 인생인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게 합시다. 잘 살아보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노아처럼 꾸준하게 방주, 구원의 방주 잘 지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